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죄, 사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상당히 거대한 주제를 다루는 신학적 해석들입니다. 여러 성경 구절이나 해설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게 마치 하나의 우주적인 드라마, 그런 장면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딥다이브는 그래서 이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핵심을 좀 뽑아내려고 합니다. 죄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된 건지, 또 왜 하나님의 계명이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그리고 제2위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였는지, 또 이 모든 것의 결과는 과연 무엇인지, 이걸 명확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죠.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자료들, 죄를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약간 다른 느낌인데, 네, 맞아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게 이 자료들이 죄를 그냥 하지 마라 하는 규칙 어긴 거 이 정도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근본적으로 파고들어요. 예를 들면 이웃의 삶을 짓밟고 더 나아가서는 창조주한테까지 맞서는 행위,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사탄을 보면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요.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이 계명,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기본 틀 자체를 막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계명이 그냥 우리를 올가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해치지 않고 같이 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같은 건데, 네네. 사탄은 그걸 없애서 그야말로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군요. 그렇죠. 딱 그런 그림이에요. 이웃을 해치는 게 죄의 본질이고 그 끝은 창조주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진다. 이런 흐름인 거죠. 이야, 상당히 심각한데요?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다고 자료들은 설명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분이 스스로를 낮추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의 그 유명한 내용이 함축하는 반대요. 말하자면 걸어다니는 계명이 되신 거죠. 피조물의 입장에서 직접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른 피조물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이걸 보고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해석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분 자체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 순종하는 게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고, 또 그분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자료들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자료들을 보면 사탄은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냥 미워서 그랬을 것 같진 않고 뭔가 구체적으로 노린 게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사판 입장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 왕국에 대한 완전 정면 도전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죄의 속박에서 이렇게 풀어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계명대로 살도록 이끄시는 걸 보면서 자기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는 걸 느꼈겠죠, 당연히? 자기 세력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계명의 완전한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아차, 내가 결국 저 계명으로 심판받겠구나, 이런 위협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자료들은 사탄이 단순히 예수를 제거해서 계명의 효력을 없애고 심판을 피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 속한 유업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땅에 대한 권리 같은 그런 상속권, 그것까지 빼앗으려고 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랑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좀 되죠.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이 자기들 차지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농부들 이야기처럼요. 네, 바로 그거죠. 상속자를 없애서 유산을 가로채려 했다. 이게 창조주를 향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죄의 그 파괴성이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행위, 그러니까 창조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가 사탄의 불법성을 온 우주 앞에 그냥 명백하게 드러내버린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고 자료는 말해요. 사탄이 예수님의 신성을 정말 100%다 알고 그랬는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자들도 처음엔 잘 몰랐으니까요. 그랬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을 죽인 반역 행위가 된 거고, 이 사건을 통해서 천사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죄의 실체가 뭔지, 사탄이 왜 심판받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탄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했죠. 오히려 결과는 정반대로 나온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네. 여기가 또 이 자료들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죄가 없으신 분은 죽음에 묶여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원래 죄의 결과잖아요. 근데 죄가 없으시니까 죽음이 그분을 영원히 붙잡아둘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단순히 그냥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넘어서요. 죽음과 그 배후 세력까지 포함해서 시공간의 모든 권세를 피조물로서 정당하게 상속받으셨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증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 자료들은 해석하는 거죠. 관련 구절들도 있고요.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그러니까 사탄이 꾸민 가장 악랄한 공격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사탄 자신의 완전한 패배를 확정짓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니 이 자료들의 주장을 따라가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의 죄악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동시에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러니까 마귀를 멸망시키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평생 종노릇하던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대속의 길이 열린 거죠.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그럼 오늘 딥다이브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들에 따르면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긴 게 아니라 이웃을 해치고 더 나아가 창조주께 반역하는 행위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필수적인 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죄의 실체를 드러내고 계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길을 열었다. 이게 이 자료들의 중심 논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런 관점들 속에서 계명을 통한 참된 자유라는 개념과 죄로 인한 속박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당신의 삶과 당신의 선택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남겨드리는 질문입니다.